오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은총은 평생이요입니다. 30편의 맨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다비드입니다. 다비드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는 큰소, 남비, 바구니, 사랑하는 친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할 때는 미즈모르의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미즈모르라는 것, 이게 바로 시인데, 이 시라는 것은 자마르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원어에서 자마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가지치기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르다, 가지를 치다, 찬양하다, 찬미하다, 노래, 음악, 또 가지치는 사람, 노래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자마르라는 것은 가지치기 할 때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가지치기를 하죠. 그럴 때 아플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욕심이 많구나, 그러면 욕심을 잘라내게 돼요. 그것이 어떤 것으로 올까요? 시험과 환난으로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파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고 그것이 바로 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시로, 노래로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앞에는 시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다윗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지키며 가지치기 하실 때마다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다윗의 가지치기, 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전 낙성가라고 합니다. 낙성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릴 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가,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가지치기 할 때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가지치기 할 때 잘라지는데 무엇으로 잘라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꽃꽂이를 할 때 예쁜 꽃이 있지만 하나님은 맨 앞에 예쁜 꽃을 두고 싶어서 몽덩이를 잘라버립니다. 그럴 때 아마 그 꽃이 말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쁜 꽃을 잘라버립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예뻐서 앞에 두고 싶어서 자르시는 거죠.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되고 시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긴 채를 그대로 놔둡니다. 왜 나는 그대로 놔둘까요? 저처럼 예쁘게 자르지도 않고. 왜요? 뒤에 아름답게 병풍처럼 아름답게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이 있을 때 우리를 가지치기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절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하고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후바입니다. 예후바인데 바로 이 예후바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할 때 아무도 감히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단지 아도나이 이렇게 나의 주인 되시는 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지금. 여호와라는 의미는 지금입니다. 지금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며 남도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만 기억해도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지금 나의 문제를 보고 계시는 여호와, 이럴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왜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자기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전쟁과 그럴 때마다 항상 지금 도와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오늘 말씀에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대적이 여기서 뭐냐면 원수가 나옵니다. 이 원수라는 얘기는 아이바 이렇게 나오는데 아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 할 때 원수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수가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집안 식구가 나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로 무섭고 그럼 식구를 믿지 말아야 되나?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에서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바로 아비, 바로 나를 양육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할 때 이 식구가 뭐냐면 에노스로 나옵니다. 에노스라는 얘기는 불치예요. 내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불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불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뜻은 나를 양육하는 자들은, 나를 양육하는 것은 내 집, 내 몸, 내 안에 있는 불치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치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를 잘 부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로 괴로워하고 사람마다 내 안에 있는 불치들, 많은 죄성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나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치게 하면서 양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원수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면 원수가 슬퍼하는 것은 내가 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원수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양육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섰을 때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진리는 부정이 없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원어에서 보면은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간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갈 때 1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는 나를 양육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정신을 양육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내 속에 있는 불치,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것들, 고통과 근심과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런 불치들이 그것이 바로 재료가 돼서 나를 양육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다가 나옵니다. 이거는 슈아가 나오는데 도와달라고 외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고치셨다. 이게 원어에서는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있지 않습니까? 이 라파라는 것은 고치다, 치료하다, 의사, 회복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치료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라파에서 패가 나옵니다. 이 패는 히브리어 자음인데 패는 입입니다. 입. 입은 어떤 뜻이냐? 열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다 할 때 이 패가 나오는데 이 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열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열어야 되고 내 안에 내 아이에 대해서 열어야 되고 또 내가 힘든 상대에 대해서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방법론이 있다는 것은 우선 여는 것을 우선해서 나갈 때 치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치료받다, 이 라파, 고치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그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열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도 상처를 받지 않고 나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여기서 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올무에서 음부가 나옵니다. 이 음부는 사울입니다. 수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수월로 내려가셨다 그랬잖아요. 이 수월이 무엇일까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 그러죠. 우리가 문제 속에 살면요. 날마다 지옥입니다. 날마다 내가 누구를 미워서 괴로우면요. 지옥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지옥도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지옥에서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월, 이 사울, 첫대 임금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 그 뜻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윗은 말씀을 가진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답을 쫓아다닙니다. 그처럼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끌어내시다 그런 얘기는 우리를 상기되다, 구원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사, 나를 살리다라는 얘기는 하이, 하이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하이, 우리 하이 히틀러 할 때 하이 했지만 이 하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헤트라는 이 단어가 생명인데 어떤 뜻이냐? 울타리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이 하나만 생각해도 항상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것이니까 울타리 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갈 때도 내 거는 챙겨갑니다. 어디 있어도 이거는 내 거야 하고 내가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아도 죽었으면 울타리 치지 않습니다. 갖다 버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울타리 친다는 이 하이에서는 울타리 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리사에서 히야 그 다음에 이트가 나오는데 요드가 3개가 나옵니다. 요드가 3개 나온다는 얘기는 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바로 요드가 3개라는 것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셋을 다 하나님께서 울타리 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할 때 요드가 3개 나오면 든든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신령한 것 할 때도 거기서 루아흐 영인데 거기서 요드가 3개 나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온전히 울타리 쳐주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그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문제를 이렇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구나. 살린다는 얘기는 소생시키고 생명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생명 있게 하셨고 음부에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무덤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내려가야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4절의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할 때 이 주의 성도는 헤세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이렇게 못 지켰구나 하고 내 안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유대가 어딜까요? 예후다. 감사합니다. 즉 예수님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을지마다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허심탄회하게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바로 우리가 노염은 잠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과 화와 진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은총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 있지만 여기서는 라천으로 나옵니다. 이 라천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기쁨, 즐거움, 만족, 은총, 그 다음에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의 뜻이 라천입니다. 바로 라천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샤마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촛불이 탈 때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태워짐으로 주위를 환하게 비출 때에 나의 희생과 노력이 있을 때 가져지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라초는 그의 은총은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뜻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은총은 평생이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평생이 바로 하이, 생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이는 울타리치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는 뜻이 있는데 바로 하이에도 요드가 3개 나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평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면 한번 은혜를 받으면 평생 동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나갈 때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울타리치고 보호하시며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 저녁에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을 때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저녁에는 기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침에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노인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녁은 에레브입니다. 에레브. 에레브란 뜻은 무엇이냐? 교환하다, 보증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보증이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교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교환될 때 그냥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슬퍼하고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질 때는 나도 슬프고 고통이 있지만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얘기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침은 뽀케리입니다. 뽀케리는 곰곰이 생각하다. 아침, 소 그런 뜻이 있고 쟁기를 들고 일하러 나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훈련해서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기쁨이 온다라는 뜻은 여기 없고 그냥 기쁘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환할 때는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익히고 훈련하고 지키다 보면 그 고통은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서 원어에서는 깊은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다윗의 시로 성전 낙성가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면서 여호와를 높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회복시키는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또 우리의 문제마다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정신을 살리고 보호하시는 그 평생의 하나님을 또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울타리 쳐주시는 여호와,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것으로 교환할 때 슬픔에서 기쁨으로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직 다윗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에게 있었습니다. 성전 낙성가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자기의 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많은 백성들이 눈물과 땀과 피로 지어진 성전인데 그들에게 수고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 때문에 성전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담은 바구니이기 때문에 우리 돌솥처럼 뜨거운 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다윗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내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전 낙성입니다.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그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것, 나의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 안에 진정한 기쁨을 맛본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드려진다면 진정한 성전 낙성가가 될 것입니다. 가지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소리를 하나님은 노래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흠과 우리의 모든 정말로 잘못한 것이 많고 죄악뿐인 우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담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노래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5절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호와께 드려짐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내 몸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인 라촌을 항상 평생 하나님 안에서 울타리치고 보호받고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